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받고 싶지만 정작 응답도 못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방법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힘들고, 오늘 또 교회에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 안에 있으면은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잖아요. 그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가 정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놓으면은 다 죽여라. 히브리 여자들이 낳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때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잖아. 근데 요게벳은요, 그 왕의 명을 어기면서 그 아들 모세를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집에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내 아이가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커지니까 그 집 골목골목마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애 울음소리 나면 들어가 확인해보고 사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자기 남편 아브람하고 마음을 묶고 3개월 키우다가 이제 백날이 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나일 강변에 버리자. 그 부모,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들이 한 100일 되면 진짜 웃고 빵긋빵긋하는 그게 사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이 아이를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니. 차마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고, 그러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가 나일강변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저 위에서 또 물체가 떠내려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참 잘생긴 아들, 남자 사내아이가 웃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이 그게 감동이 됐어요. 분명히 얘는 히브리 여자가 난 아이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니까 얘가 지금 그 아이구나. 그래서요,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달려갔어요. 공주님은 처녀인데 우리 이 아이 젖을 못 버리자. 유모 한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오케이. 자기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이 공주가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이면 내가 삭스를 주겠다.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젖먹여가지고 돈 받는 사람은요, 요게벳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생명을 결단하고 죽기로 결단하고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수유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요게벳의 무릎에서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친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친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고 웅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다시 건져가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윙카미 희약까지 해가지고 같이 지내자고 하는데, 요셉은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위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하찮은 너에게 내가 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침요 안채에 일보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날마다 윙크하는 그 여자만 있네. 그러니까 여자는요 또 속으로, 야 기도원단이다, 오늘 내가 요셉하고 하루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지. 그래서
그래서 요셉을 포옹하려고 하는데 요셉은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니까 이 여자가 불리하게 됐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드러나면은 보디발한테 자기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 아무도 없느냐 하녀들이 와보니 어우 저 히브리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증거물이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그렇게 믿고 했던 이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 싶어가 어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만남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요. 그 아버지 이새와 어린 아들 다윗에게 자기 양을 다 치는 걸 맡겨놨는데 그 계속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형들은 3명이나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게 야 오늘 전쟁터에 가서 형들과 천부장 이걸 좀 주고 오너라면서 볶은 곡식과 치즈 덩어리를 주고 그래서 네가 갔다 오면서 정표를 가지고 오너라. 네가 실제로 갔다 왔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그 현장에 나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은 블레셋 장군 누구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 사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는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아무도 안 나가요. 그 당시 사울 왕이 사시나무를 떠듯이 떠는 거예요. 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감히 그 앞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자기 아버지 양을 맡아가 양치기 하면서 그 연마하고 기술을 그 습득했던 물맷돌을 돌리는 이 자기 주특기 그리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끝내는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겠다니까. 야, 저 사람은 장군이고 너는 아이잖아. 소년이 어떻게 그 이길 수 있느냐? 아니야. 내가 양을 칠 때 정말로 이리 때와 사슴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내 양을 먹으면 나는 그들이 입을 찢어가지고 내 양들을 다 보호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갔는데 골레셋이요 그 다윗의 물맷돌 한 방울 미간이 요 딱 맞으므로 그 자리 쓰러졌어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차고 나온 골리앗의 그 허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어렵고 힘들 때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환경 주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흙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언약 잡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그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살인범에게 십자가 틀이 주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 흉악한 십자가의 틀을 우리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바나바도 살인범이었어요. 예수님을 같이 놓고 이제 6월절이 다 오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놔주겠냐? 누구를 놔줄까? 그 당시 재판관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마 별로 죄 없는 예수님을 놔달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구동성으로 바나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살인범 혐오감을 느끼고 진짜 이 땅에 있어서 안 될 그 살인범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빌라도는요 내심 마음이 걱정이 돼요. 어젯밤에 분명히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도 백성들이 야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는 대에 물을 달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니까 나는 내어줄 뿐이다. 재판관으로서 오판을 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한 사람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인류의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순간적인 오판으로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늘 외우는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의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에 판명을 내린 정말로 이 빌라도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여기서 봅니다.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재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원래 인간이 어땠으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제약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의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는 산 사람에게 두 발을 크게 가지고 큰 대못을 박는다. 양손에 못을 박는다. 머리에는 갈신 면류관으로 살짝 얹었겠어요. 팍 씌우고 허리에는 창으로 찌니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숨은 쫙 다 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러니까요, 엘리엘리라 막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니까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살려줄라나 봐, 엘리야를 찾나 봐. 그러니까요, 신 포도주를요 마시게 합니다. 그게 뭐냐? 마취제요. 그나마 통증을 좀 잊으라고 갔다는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끝까지 내 몸으로 다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거부하시면서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 레스타이, 법적으로 너희들 하자 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제저주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열렸고 사단을 이길 길이 열렸다. 사주팔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열렸다.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 보세요. 경제력이 있지요. 자기 지위가 단단하지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다 받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에요. 큰 동굴 같은 큰 바위에 동굴, 그게 이제 가족장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동굴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부자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준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 이 아리마대는 많은 사람이 손짓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거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손짓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무덤을 준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요, 가장 올바른 성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뭡니까? 노바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것은 완전히 노바디 도전. 아무도 안 하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자기는 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와 절대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 남자 후손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 땅의 씨가 70이 넘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하와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의 죄의 DNA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오는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나 아담 하와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독교는 예수 저것만 죄다 그리고 나무 종교를 인정 안 하느냐?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 자체예요. 예수는 생명이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소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죄저주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은 왜 기독교는 지금 아이고 종교는 같은 거니까 뭐 니도 니가 좋아하는 거 믿어, 니 적성에 맞는 거 믿어. 그거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진리가 뭐라는 걸 알아야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죄저주 문제 해결했지 마리아 소크라테스 뭐 석가 공자 아니요. 그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할 때 피제사의 주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렸는데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이 있으면요 사단이요 틈타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로?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긴 낳지만도 이 마리아의 피가 들어가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궁 속에는 외부의 피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만이 인류의 죄저주 사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 정치하려고 몸부림쳤지만 313년 콘스탄티노플로 기독교를 국교로 칭할 만큼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죄저주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왜 무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 예수님은요 어디에도 없는 나시. 자, 예수님의 장례식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이 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느니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떡도 먹고 그죠? 뭐 물고기도 얻어먹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보고 귀신이 추방되는 것도 보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별의별 능력과 기적을 다 저들이 보고 목격한 그 정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위기당할 때 나몰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인 이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벌써 예수님 돌아가셨겠나? 그리고 대부장 한 사람 시켜가지고 그걸 확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던 걸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그 다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제3성전을 왜 하나님이 다 회파하게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뜰이 없었어요. 이방인들 뜰,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을요 뭘 만들었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버렸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왜? 멀리서 시골에서 소를 몰고 오면은요 아무래도 사막에 장거리 오면은 상처나고 막 찢어지고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요.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뜰에다가 이제 장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멀리서 오면은 다 소들도 염소도 다 양도 다 망가지니까 흠없이면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파는 이거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그 사람들 편리하겠잖아요.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해야 될 그 뜰에다가 장사의 부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권을 남기면서 사리사욕을 치는 그 교회를 이용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히.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나면 요한복음 2장 읽어보세요.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뒤집고 야단났어요. 비둘기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정신들이 들어와서 교회를요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영혼구원과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처가 없어졌어. 교회는요 24시간 불을 켜가지고 옛날에 성전은 계속 기도했죠. 지나가다가도 힘들면 와서 기도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없어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며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틀을 다 없애버렸어. 여러분 아이들은 돈 안 된다고 생각되지요. 교회들은 아이들이 많으면 어른들은 시끄럽다 귀찮다 그만해 나가래. 여러분 제가 6살 때 교회 다니고 지금 62년 동안 예수 믿는데 어릴 때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시대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하늘 품고 기도해요.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없어. 여러분 알 못 가는 닭이 10,000마리가 있으면 뭐하고 알 까는 닭이 1마리만 있어도요 판도는 달라져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다민족 지금 뭐지 우리나라 해외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내가 해외 안 가도 해외 사람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해븐이 파워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알면은요, 이들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제 25차 우리는 렘넌트 대회를 마치면서 미래를 살린 플랫폼을 만들어라. 플랫폼이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이 플랫폼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옛날같이 이 수도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여기 우물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우물 없어서 물길로 다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보니까 TV를 한 대 사니까요 TV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여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 그거 보러 사람들 우리 집에 다 모이더라고요. 왜? 뭐가 있거든.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또 미래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가 뭐며 이 땅의 문제가 뭐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가졌습니다.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 우리는 파수망대요. 세계를 시대를 볼 수 있는 지금 에이즈 그다음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이 지금 3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과 많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뭐하냐 접신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명상이라는 이 어떤 단어를 내어놓고 치유라는 이걸 가지고 깊이 명상하면서 마지막은요 귀신하고 접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미래의 문제는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증 많은 문제가 와요. 그 사람들을 누가 치료하겠느냐? 병원이 해결 못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교회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라 교회는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 많은 약한 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는데 8시 20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몇 시에 시험을 치느냐 10시에 시험 쳐요. 그 안에 이제 뭐 계속 조용히 앉아가 저는 이제 호흡기도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한 번씩 또 이렇게 다 훑어보면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벌벌 떨까 시험 앞에는 성령님도 떨거든요. 얼마나 어제 한 10,000명이 이번에 쳤다고 그러더라.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막 전국에 치는데 진짜 예수 믿고 살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라면 신경질하고 열받고 뚜껑 열려가 씩씩거리고 아유 그래 지금 교회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제 내가 이 소방 담당 아닙니까 이 건물에 나가가지고 동서남북대 내가 2-3일 동안 허리가 아파 꿈쩍을 못하는 이 허리를요 급하니까요 이게 막 뛰어지더라고. 아따 근데 이 위에 지금 담이 딱 걸렸어. 이 급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문제 생기면 큰일 났다 야단 났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내 배경은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에 관심 없으면 죽어야 되지요 이러시네요. 그분이 누구냐?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 자기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 안 맞추면 나는 죽어야지요. 근데 지금도요 몇 번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왔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분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지금도요 건강하게 건재하시면 뭐냐 유목사 메시지한테 이거를 비워가지고 그거를 다 자판을 두드려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해외 팀사에 가면서 아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으면 할 일 없다면 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미국 팀사에 나가니까 집안들은 욕을 하고 저게 압이 있냐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직장이 내 업이 내 사업이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사에게 방향이 안 맞다면은 지구상에서 떠나가는 게 오히려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그 비싼 밥 먹고 가면서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방향 맞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오늘 거두면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자매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장로님 잘 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 뵙고 싶어도 마음이 제재가 된다고. 목사님, 장로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보니까요, 시각장애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 정자 컴퓨터예요. 근데 이 컴퓨터가 성인이 되면은 빌려주던 단체에서 야를 이제 수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근데 중직자들 가운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이제 우정이가 우리 한 3년 반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곁을 떠날 때 한 손에 그때 돈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끌고가지고 500만 원짜리 하나를 사줬거든. 그때 우리 어려웠어. 여러분 우리 보면 겉보기 되게. 그때 진짜 얘한테 시집은 결혼을 한다는데 뭐를 해줘야 되나. 너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한 손에 그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농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네 평생 같이 있어야 돼. 이걸 하나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오라 그래가 그래서 이제 카드를 활불해가 끊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런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다, 기도하자.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얘는 지금 성악을 해가지고 외국도 가야 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필요라고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리마도 요셉처럼 정말로 내 것을 예수님이 와서 쉴 수 있는 비록 시체였지만 그곳에 모셔서 하나님이 성전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전 삼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정치 문제도 아니요 학벌의 문제도 아니요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빌라도는 그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길이 있었지만도 민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위하여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내어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지만도 많은 사람의 주여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시신을 자기의 묘에 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보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